할렐루야. 지난밤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는 평안한 하루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되는 코로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재앙들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앞을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가장 힘든 것은 내일을 알 수 없다고 하는 이러한 미래가 없는 것이 참 힘든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다행히 코로나 백신이 공급이 되어지면서 앞서 접종이 이루어졌던 이스라엘이나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들을 볼 때에 마스크를 벗어도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희망 아닌 희망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추수감사주일 정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날을 기대를 해 봅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날 시기가 바로 지금 현재와 비슷한 시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라기 선지자가 죽고 난 이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선지자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400년 동안에 하나님과의 그 교통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교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어지고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금방금방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혼을 내주시기도 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셔서 호통을 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하나님이신데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잘못해도 말씀도 안 하시고 죄를 짓는데도 찾아오지도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처음에는 좋다가다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두려워지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허탈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 되는가? 왜 살지? 이렇게 이제 모든 백성들이 참 삶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냥 살다가 죽는 의미 없이 살다가 의미 없이 죽는 그런 과정을 한 400년 동안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증거하는 선지자가 하나 탁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못 들었는데 거기에서 유대 광야에서 선지자 한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유대 광야를 찾는 거지요. 얼마나 기다렸던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버렸나? 우리는 끝난 인생인가? 버림받은 인생인가? 안 되는 인생인가?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가? 어두움 가운데서 아무 소망 없는 가운데서 한 줄기의 빛이 왔다는 겁니다.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둠을 뚫고 유대 광야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유대 광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과 똑같은 데입니다. 어둡고 무섭기도 하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추워서도 못 살고 뜨거워서도 못 살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상황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이었기 때문에 광야에 던져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죠.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어릴 때 시골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이 까만 고무신을 벗어가지고 물고기를 잡잖아요. 그러면 친구들이 막 저 위에서 막 물을 치면서 물고기를 몰아오고 밑에서는 이렇게 물을 가둬놓고 도랑에다가 물을 가둬놓고 거기에 까만 고무신을 이렇게 딱 갖다 놓고 거기에 고기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한 마리 두 마리 딱 잡아 고무신 속에 한 마리가 들어가면 환호를 지르면서 그 고기를 이제 밖으로 갖고 나오죠. 근데 이 고기를 밖으로 갖고 나와서 고무신 속에 물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물고기가 이렇게 놀도록 하는데 이게 이제 물고기가 자칫 잘못하면 물에서 막 튀잖아요. 자기 딴에는 살아보려고 고무신 안에 물 속에 있지 아니하고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 튀어가지고 바위 위에 탁 떨어지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또 물놀이를 계속하고 이래 하는데 결국은 나중에 돌아와 보면 이 물고기가 시들시들 죽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 속에 있지 아니하고 바깥으로 튀어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물고기가 물속에서 튀어나와서 말라가는 과정과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이런 과정이 바로 광야의 인생입니다. 광야의 인생.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광야의 인생이죠. 광야의 인생이죠. 제가 우리 막내가 대구에서 이렇게 직장을 다니다가 대구에는 이제 좋은 직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서울로 직장을 잡아서 떠났어요. 떠났는데 지금 한 주간 많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막내가 집에서 살 때는 잠시 안 보이고 또 친구 집에서 하루 자고 오기도 하고 이래 해도 전혀 마음에 힘든 게 없었는데 얘가 이제 멀리 서울로 떠나니까 그 마음이 이제 더 이상 잘 볼 수가 없잖아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이제 힘들게 되더라고요. 딸은 떠났구나. 이제 진짜 아내하고 내하고 이제 둘이가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현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참 쓸쓸하더라고요. 쓸쓸하더라고요.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면 참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고 참 힘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다. 그러면 얼마나 그 인생이 마음이 허망하고 공허하고 그렇겠냐 그 말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런 인생의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시기에 세례 요한이 와서 유대 광야에서 외치기를 시작했죠. 이 세례 요한은 이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외쳤던 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소리였습니다. 어떤 위로가 됐느냐면 너희의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낮아지고 험한 곳이 평탄할 것이다. 평지가 될 것이다.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상처받고 하나님 없이 힘든 그 폭폐인 그 마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두어질 것이다. 도두어질 것이다. 위로함을 얻을 것이다. 회복이 되어질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저도 과거에는 그 마음이 열이다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상처를 받는 걸 말하죠.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크게 상처를 잘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이 내 마음을 도두게 되더라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제 같은 경우엔 가난함에 대한 상처가 많이 있었습니다. 가난함에 대한 어릴 때부터 참 국민학교 뭐 1, 2학년 될 때도 학교에 뭐 이렇게 도화지 한 장 사가지 못해가지고 근데 그 돈이 없어서 못 사갔는데도 그때는 선생님들이 준비를 안 해오면 운동장 몇 바퀴 돌리고 엎드려 뻗쳐서 때리고 그 다음에 손 들고 서 있게 하고 막 이런 게 많았었어요. 지금 생각해 봐도 참 그건 너무 했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뭐 준비를 해 가지 않았어 불순종하고 싶어서 불순종한 것이 아니고 집에 돈이 없어서 진짜 뭐 준비물을 못 준비해 갔는데 그 아이를 1, 2학년짜리 아이를 뭐 운동장 돌리고 때리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수업 끝날 때까지 뒤에 손 들고 서 있으라 그러고 그러니까 참 그 돈이 없는 내 같은 사람은 참 그게 상처가 크더라고요. 상처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제 가난함을 벗어보는 것이 이제 소원이었는데 제가 이제 이 하나님께서 딱 한 번 가난함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 현대라고 하는 기업에 취직을 딱 하는 순간에 야 이제 가난함에 대한 이게 끝났다. 상처는 끝났다. 이제는 나도 이 연봉 1억 시대를 열어가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날아가는 거죠. 예?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현대 그 자동차 안에 거기에 이제 그 사원들이 밥을 먹으러 가잖아요. 그러면은요, 진짜 먹는 음식 자체가 호텔 저리 가랍니다. 얼마나 음식이 잘 나오고요. 노조가 세니까 엄청났죠. 그래서 이제 너무 좋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참 그렇게 이 부유하게 사는 길을 하나님께서 1년도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제 목회자로 신학교로 가도록
방향을 유턴하셔가지고 그 가난함에 대한 상처가 회복이 되지 못했는데, 그런데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고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돈도 없는 놈이 뭐 누가 이래도 아무런 이제 상처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전에 같으면 뭐라고 꼭 그래 내 아픈 상처를 긁어야 되겠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처가 가고 막 화가 나고 막 참지 못하고 이래 했을 텐데, 지금은 돈도 없는 놈이 뭐 예를 들어서 누가 극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돈이 없어야 목회를 하지. 뭐 예를 들면 돈이 있었으면 내가 목회를 할 수가 있었겠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겠나? 돈이 있었으면 내가 뭐 돈 쓰기 바빴지 생명 살리는 이 복음의 전선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이 복된 일을 내가 할 수가 있었겠나? 지금 생각하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하는 이 말씀이 물론 이제 마음의 가난함을 의미하지만 저같이 이렇게 가난함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 참 돈 없고 백 없고 이런 가난함이 있었으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구나.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 가난함이 도리어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더라고요. 나를 나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더라고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가 오시면 그 골짜기가 도두어진다 그랬습니다.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높은 언덕마다 낮아지고, 그러니까 높은 언덕이라고 하는 것은 푹 올라간 그런 언덕을 말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엄청난 문제들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그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 문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갓난 아기가 엄마 아빠가 없으면 얼마나 문제가 복잡해지겠습니까?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엄청난 문제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오시니까 그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리는 거죠.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평탄한 길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첫 외쳤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상처를 회복하게 하고 문제가 아님을 외치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 모두를 위로할 것이고 평탄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문제될 것이 없고 우리를 아픈 자들을 치료할 것이고 약한 자들을 회복하실 것이고 십자가를 영광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 세례 요한이 모든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외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바로 회개하는 일이다. 회개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그렇게 이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증거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서 세례 요한은 모든 옛 생활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원래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고, 그러니까 제사장의 가문의 사람이면 성전에서 살아야 되고 성전의 떡을 먹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세마포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이 세례 요한은 그런 모든 생활들을 벗어버리고 성전이 아닌 광야로 가서 살고 그리고 약대 털옷을 입고 살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거기에 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은 모든 것이 쉽게 이야기하면 고정되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옛날처럼 제사장들이 성전에서만 살아야지 이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세마포 옷만 입고 살아야지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설병 떡만 먹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통하여서 옛 생활과 모든 것들은 다 이제 내려놓고 전적으로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에게 모든 삶을 내어드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난 당연히 이래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나는 당연히 여기에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나는 광야에서도 살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시면 나는 진설병 떡이 아니라 메뚜기를 먹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고, 내가 여기에서도 저기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서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생각이나 생활이 이제 이 세례 요한은 고정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열려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열려져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날마다 바뀌는 사람이죠. 변화되어지는 사람이죠. 제사장들 평생 안 바뀝니다. 율법학자들 평생 안 바뀝니다. 옛날에 뭐 이래 했는데, 뭐 10년째는 이래 했는데, 뭐 100년째는 이래 했는데 이래 해야 된다. 절대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여러분, 미안한 말씀이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고정되어 버립니다. 생각이 고정되어 버립니다. 마음이 고정되어 버립니다.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젊으면 젊을수록 이게 생각이 날마다 바뀝니다. 갓난 어린아이들은 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은 계속 바뀝니다. 계속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 생각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이 고정되어져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답답해서 이야기를 못해요. 옛날엔 이래 했는데, 뭐 10년 전엔 이래 했는데, 이런 역사 이렇게 해본 경험이 없는데, 역사가 없는데, 뭐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지금 이분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게 아니고 10년 전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50년 전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50년 전에는 이래 했기 때문에 이래 산다는 거예요. 그 50년 전을 사는 사람, 지금 현재를 살지 아니하고 과거를 살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자라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날마다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생명 안에서 생명의 말씀을 먹고 날마다 자라나서 예수 그리스도만큼 분량이 자라나는 겁니다.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되고, 그리고 말하는 것이나 생활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늘 쉽게 이야기하는 뭐 내가 왕년에 뭐 이랬는데,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 그런 거는 이 왕년에 그냥 수십 년 전에 그냥 그 생각에 머물러 있고 절대로 변화를 안 하고 그냥 이 옛날에 머물러서 살아가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야 새 것이 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 생각은 다 지나가야 새 생각이 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전에는 이렇게 뭐 한 적이 없는데, 이러면 새 것이 올 수가 없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기 때문에 새 것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새 것만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무가 날마다 자라잖아요. 바깥에 우리 교회 화분에 다행히 빨간 장미가 나무가 하나 살아나가지고 저 나무에서 빨간 장미 꽃이 하나 폈어요. 근데 저 하나 피더니만 이번 주간에는 몇 개나 많이 폈는지 수두룩하게 빨간 장미가 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침마다 내리면 아침마다 달라요. 예, 꽃들이 키우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물을 주러 내려와 보면 아침마다 달라요. 아침마다. 왜 그렇겠어요?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변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물론 신앙은 안 변해야 되겠죠. 마음은 안 변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이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활 자체는 날마다 바뀌어야 됩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 그 사람은 뭐 흰머리가 나고 나이가 늙어가고 죽음에 이르는 연로한 나이가 되어져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 사람은 젊은 사람 못지않게 계속해서 새 것이 나오는 사람, 이게 새 사람이거든요. 계속해서 새 것이 나와야 돼요. 새 것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 새 것이 안 나오면 우리 애들하고 대화가 안 되잖아요. 우리 애들하고 대화가 안 돼요. 스마트폰 이거 바꿀 때마다 딸 불러가지고 이거 뭐 해달라 그러고 뭐 이러잖아요.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젊은 딸들 같은 경우엔 안 배웠는데도 머리가 툭툭 돌아가지고 다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날마다 새 것을 습득하거든요. 새 것을.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 쪽에 그냥 생각이 그냥 접어져 있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스마트폰에서 더 이상 발전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서 그냥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장미꽃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은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 생명의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으면 우리는 가면 갈수록 하늘의 새로운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생명의 새로운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 만나면 만날수록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 만나면 만날수록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푸근한 엄마 같은 그런 만나고 싶은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지적도 안 하고 이 백성들을 위로하고 생명을 살려내고 하는 이러한 생명이 은혜가 계속해서 자라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의 세례를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열매입니까? 생명의 말씀을 내어놓는 열매, 그걸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성령의 열매를 내어놓는 것이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옛것을 끝내는 것이 회개입니다. 옛것을 다 끝내야 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옛것을 다 끝내는 것이 회개다. 옛것을 물속에 수장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회개다. 우리의 옛마음도 생각도 지식도 가치도 야망도 정욕도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끝내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리가 이제 바로 이게 온전한 회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바뀐 자를 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산다는 것은 내가 있지만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 주인이 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내 뜻이 없고 오직 성령의
뜻만을 이루어가는 사람, 내 모습은 없고 오직 성령만 나타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죠.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본 자다 이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네가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했죠. 죽였죠. 근데 여기에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성창이를 본 사람들은 이성창이의 아버지를 본 거나 똑같습니다. 뭐 99.99999%가 똑같은 DNA를 갖고 있는 것인데 이성창이의 말이나 생김새나 행동이나 마음이나 삶을 볼 때 그 아버지가 그대로 재현되는 것이 바로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나는 십자가에서 내 자신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볼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게 된 거죠. 아들은 아버지를 그대로 나타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이는 하나님으로 내가 아들이 되어져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생명이 공급되어지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공급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져서 아들이 되어질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내 자식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서 교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인들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레마의 말씀으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내 아들 내 기뻐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들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누굽니까? 아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 속죄의 제사를 받으실 때에 양을 불태워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향기를 흠량해 주셨다 이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온전한 양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왔습니까? 아들이 온 거예요.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번제로 십자가에서 온전히 바쳐지게 되어질 때 우리 모두에게 구원이 오게 된 겁니다. 우리 모두를 살리는 구원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베푼다는 거죠. 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제물이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들이 되는 겁니다. 온전한 아버지의 생명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온전한 아들의 자리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럴 때에 나도 제일 기쁩니다. 왜? 아버지가 기쁘면 내가 기쁘고 내가 기쁘면 아버지가 기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을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식이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것이에요. 자식이 슬프면 내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아버지가 잘 되면 자식이 잘 되는 것이고 아버지가 기쁘면 자식이 기쁜 것이고 하나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바로 그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죠. 불로 세례를 받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물은 죽음이죠. 어떤 생명체도 물속에 들어가면 다 죽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세례는 생명을 살리는 세례죠. 생명이신 하나님 안에 잠기기만 하면 다 살리는 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다. 그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모두가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생명이 되시는 성령 안에 푹 잠겨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입니다. 근데 이제 11절 말씀 보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제 성령의 이 능력을 많은 사람들이 금식하는 능력, 40일 금식 하는 능력, 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그리고 어떤 병도 고치는 능력, 이런 능력을 이제 성령의 능력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꾸만 능력을 받아가지고 내 이름을 내고 능력을 받아가지고 내가 특별하는 것을 자랑하고 능력을 받아가지고 내가 과시하고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능력을 제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신 성령 안에 푹 잠겨서 내게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만 나오는 삶이 바로 성령의 세례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능력을 말하느냐 하면 십자가로 내려가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로 내려가는 능력. 쉽게 이야기하면 아까 전에 제가 가난함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누가 지나가면서 돈도 없는 게 뭘 저런 거 먹고 있노?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안 그래도 돈이 없어가지고 상처받아 있는데 돈도 없는 게 무슨 짜장면 사 먹고 앉아가지고 갔냐고. 돈도 아끼지. 이래 이야기하면 이게 이 정말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짜장면도 한 그릇 못 사 먹나? 네 일로 와봐라. 이래가서 중리 사니 욕을 하고 달려들고 사고 야단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돈도 없는 게 무슨 짜장면 사 먹고 저하고 앉았노? 예를 들어서 이러면 그 성령의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거죠. 아이 고맙습니다. 내 돈 없는데 그렇게 걱정을 해주셔가지고 참 감사하네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받아들여 버린다는 거예요. 받아들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짜장면 먹고 있는데 혹시나 시장 하시면 제가 짜장면 한 그릇 대접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돈도 없는 게 짜장면 사 먹다고 이러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게 이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에요. 생명을 살려내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 사람이 죄 지으면 몇 번 용서해 줄까요? 7번 정도 하면 잘하는 거지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407번에 70번이라도 해라. 그 말은 490번 이상으로 용서해 줘라. 하나 가지고 여러분 490번 용서한다 그러면 그 지정신이겠습니까? 그 말은 뭐겠어요? 십자가로 내려간 능력이죠. 성령의 세례를 받은 능력이죠. 왜냐하면 한 번 용서하고 100번 용서하고 400번 용서하고 왜? 용서해 주면 사니까 살리는 데만 나오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욕하고 핍박하고 저주하고 거기에 하는 그 모든 원수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셨잖아요. 십자가에 가셔서 자기를 욕하고 핍박하고 고문하고 죽이고 때리고 하던 이 모든 원수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한 방에 다 살려내 버리잖아요. 이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불로 극하고 이러는 게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는 능력 뭐 이게 아니에요. 방언하는 능력 이게 능력이 아니에요. 사람을 살려내는 능력. 십자가로 내려가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원수든지 나를 핍박하는 자든지 나를 욕하는 자든지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바로 성령의 능력을 가진 자죠. 성령의 능력을 가진 자죠. 자, 그리고 그게 이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불세례라고 하는 것은 소멸하는 불이거든. 하나님은 소멸하는 태우시는 불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불세례라고 하는 것은 알곡은 창고에 하나님 나라 창고에 들고 쭉정이는 불태워진다 그랬거든요. 쭉정이는 불태워진다. 이 쭉정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아닌 모든 것들을 불태워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거듭나고 난 다음에 거듭난 사람이 자꾸만 옛날의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내가 그때가 좋았는데 뭐 그러고 뭐 그때 그랬으면 어땠을까 뭐 자꾸만 이 옛것에 얽매이는 겁니다. 세상 것에 얽매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세례라고 하는 것은 옛날의 모든 것들을 그냥 불태워버리는 거죠. 없애버리는 거죠. 없애버리고 이제는 새로 시작하는 거죠. 새로 인생을 시작하는 거죠. 새로 인생을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불세례입니다. 불세례. 이전에 옛 생활, 실패했던 생활, 더러운 생활, 추한 생활 이런 부분들을 다 그냥 불태워버린다는 겁니다. 없애버린다는 거. 없애버리고 이제는 성령의 생명의 역사를 새로 쓰는 사람,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제 이끌어 가시는 사람이라는 거죠. 기대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 노사연 씨가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저는 이 복음만큼 좋은 게 없다 생각합니다. 자꾸만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미안한 말씀이지만 머리도 휘어지고 요즘에는 간간히 제가 뭐 손에 들었던 걸 떨어뜨리게 돼요. 제 아내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고 아이고 자꾸 손에 뭐 힘이 없어가지고 컵도 떨어뜨리고 또 어디 가다가 또 뭐 걸거쳐서 또 넘어지기도 하고 누가 건드리지도 않는데도 막 넘어지고 뭐 이게 막 일어나는 게 이게 뭐냐 하면 이제 나이 들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밥을 먹을 때도 옛날에는 깔끔하게 뭐 하나 없이 깔끔하게 그냥 먹고 끝내고 했는데 지금은 밥도 떨어져 있고 뭐 된장국도 떨어져 있고 뭐 이런 걸 보면 이 자꾸만 미안합니다. 늙어가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제 아내한테도 그러고 제 자신적으로도 제일 신경 쓰는 게 뭐냐 하면 바쁘게 설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두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다치니까. 마음이 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그래야 넘어지지 않고 그래야 깨뜨리지 않고 그래야 다치지 않고 그래야 실수하지 않고 그래서 50 중반이 넘어가니까 이렇게 이제 사람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면 갈수록 이런 세계가 더 연약한 세계가 더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노인분들 보면은 도와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도 다 그런 과정을 겪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요즘에 그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건 뭐냐 하면 복음 안에서 익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익은 것이 얼마나 맛이 있어요. 안 그래요? 김치도 안 익으면 맛이 없잖아요. 뭐든지 뭐 이 저쪽 남해로 가면 젓갈들 많이 먹는데 젓갈도 이 삭지 아니하면 익지 아니하면 못 먹잖아요. 모든 게 그래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양식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복음으로 익은 사람이 양식이 되고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생명의 말씀 안에서 있으면 가면 갈수록 더 익은 말씀이 나오겠구나. 더 좋은 것들이 나오게 되겠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면 젊은 사람 못지않게 다른 사람 못지않게 내가 늙어간다 할지라도 나이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연약해져 간다 할지라도 내 속사람은 더 새로운 것들이 풍성하게 나오는 그런 존재가 안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익어가야 되겠구나. 그래 생명의 열매로 익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요즘에는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요즘에는 이 머리가 허옇고 이런 게 이게 자랑스럽게 생각이 되더라고. 내가 익어가는 거구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익어가는 거구나.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익어가는 거구나. 생명의 양식으로 내가 익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때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요즘에는 말씀 전하는 기쁨으로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또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는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오늘 저녁에도 또 수요일 저녁에 성도들이 오시면 또 말씀을 또 증거할 것이고, 금요일 그 마리아 전도에 우리 집사님들과 또 교제할 때에 또 생명의 말씀을 내어놓고 저도 또 생명의 말씀을 또 먹을 것이고, 토요일 날 또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과 또 생명의 말씀을 내어놓고 또 함께 먹고 나눌 것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참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를 살리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인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요즘에는 너무 행복하고 내일이 기대가 되어지고 더 익어가야 된다고 하는, 더 맛이 있는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내 자신이 자랑스럽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 감사하고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이 참 큰 행복이고 내 목표고 내가 하는 일이구나. 그래서 이 예수 농사를 올해도 잘 지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늘 먹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서 저와도 같이 생명의 열매로 양식으로 가면 갈수록 맛이 있는 사람으로 익어가는 그런 생명의 말씀을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날씨가 많이 더울 겁니다. 그렇지만은 생명의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평안히 또 좋은 한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